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동일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나리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장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87장을 찬양한 후에 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이
신의 주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부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지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모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며 천지자연을 기쁘신 뜻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여시고 비대면이나마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과 함께 영생을 얻어서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큰 은혜에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하오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을 인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죄악을 일로 가는 인생이 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치고 이제까지 영육간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 진리의 횃불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영혼을 풍성히 살찌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행되지 못하오나 주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 중에는 질병이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송사나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사 병든 몸에 치료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마다 해결함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항상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송의 소리가 넘치도록 하시고 전 교인들을 모두 행복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목자로 박종현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 응답과 말씀의 은사가 갑절이라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지혜와 영안을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서 지혜와 성령 충만 넘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노총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미자립 교회와 선교기관 또 직접 선교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정직과 지혜 가운데 나라를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 경을 경성하사 안전을 지키시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간섭하시어서 각계 리더들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막 시작된 돼지열병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수그러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생활과 예배가 정상화되며 관련 농간들의 시름도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슬픈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종윤 목사님을 장중에 붙으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모든 회중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청지기들에게 경건함을 주시어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영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명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변명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갈림길에서 우리 입에서 신앙의 변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신앙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름 아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신앙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소명애로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고 있어서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조금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탁월하지 않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에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하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는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이 행하여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앙의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 좋은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발을 빼거나 또 뒤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모세가 오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변명하는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마침내는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일색으로 반응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는 변명하고 하나님은 자꾸 모세를 설득하는 모습의 형태로 성경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물론 모세가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다시 말하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사명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더 나아가 주의 일은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당신의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에서도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하고 하나님은 설득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아쉬울 것도 없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쉬운 소리까지 하시면서 그를 부르실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큰 배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 사랑이 보여지는 장면이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은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 많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서 축복의 자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인격적으로 반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인격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연약한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은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하고 그 자리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눈앞에 다가올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마치 우리가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므로 어떻게 합니까? 변명의 포장으로 일식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요, 변명하는 인간은요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걸 돌려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 약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약점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이 첫 번째 범죄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이 그때 전형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애써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숲 뒤로 숨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자기 부인인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도 뱀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탓으로 그 모든 잘못을 돌리는 장면까지 연출하죠. 모세는 자기 자질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요? 입을 만든 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설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수용과 이해가 묻어나고 있죠. 이에 모세는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핑계나 변명을 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 마음을 드러내는데 가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저 가기 싫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선택해서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분을 바라셨어요. 저는요, 이 모세의 이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요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도 그렇지만 모세에게도 즉시 반응하십니다. 모세의 약점을 보완할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인간 모세를 배려하는 아버지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모세를 평가할 때 그가 정말로 말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미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가 말에 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심을 뭐 하셨어요? 세워주시고 계셔요. 그를 배려하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소만 가족 여러분,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을 대하듯이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숱한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소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림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믿기로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못되게 굴고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다른 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이해시키셔서 마침내 그 사랑을 우리를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마침내 그 사역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주 탁월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십니다. 오늘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모세처럼 위대하고 놀랍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가슴에 손 얹은 채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수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셔서 선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도 순종으로 반응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하여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고 능력에 맞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그 자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너무 놀랍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소원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형국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영광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 대고 알랑품 파옥보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나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수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들과 해결되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반기 사역의 중점 사역은 가정 사역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자유로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가 매일 말씀이 밴드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사역, 줌을 이용하여 순장 모임과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카톡방을 참조하셔서 순장님들을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마태복음 20장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벌써 구약이 끝나고 신약 복음서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교육주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마지막 주 25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범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고3 수능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 위하여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광고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고 있는 이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곳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헌금을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도승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고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늘수망교회 모든 가족들, 그 자녀들, 그 앞길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